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6번째 주일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힘차게 선포할 것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배가 곧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도 동의가 안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시는 은혜는 올바른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설교자도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도, 그리고 기도자도, 모든 예배에 참여한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배거든요. 그런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잘못된 예배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설교단에 서 있는 목사의 시선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온다는 거 아시지요? 앞에 커다란 체격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가려준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해요. 다 보여요. 설교자들은 늘 설교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먼저 잘못된 예배 유형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설교 시간에 주보만 들여다보는 교정파가 있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도 딴 생각만을 하는 딴 생각파도 있고요, 틈틈이 시계만을 바라보는 시간 전략파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옆 사람과 글로서 대화하는 쪽지파도 있고요, 주보 여백에 설교자 얼굴을 그리는 예술파도 있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수면파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사회자가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휴대폰의 전원을 꺼달라고 주문을 해도 열심히 말씀이 선포되는 때 부지런히 휴대폰을 검색하는 작전 수행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의 유형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렸던 한 동네를 보여주시면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른 예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을마다 이름이 붙어져 있잖아요. 그 마을에 이름이 붙은 것은 이름이 붙을 만한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이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마을은요, 불명예스러운 마을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가라고 하는 말이 허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서 술주정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이 살았던 그곳에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렸더니 이방 종교화 되어버렸고, 이방 종교의 특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과 음란으로 자기 인생을 단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잃어버리면 허위, 그리고 술주정뱅이와 같은 이방 종교의 핵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범을 잃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
그 가운데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그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모습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인디안 보호구역,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편말이 붙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들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워요. 물고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 속에 그들을 구획을 정해놓고 별도의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들을 향해서 그냥 일하지 않아도 그냥 놀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공급하거든요. 말이 인디안 보호구역이지 그냥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흥청망청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곳이에요. 이곳을 방문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낮부터 취해 있습니다. 사람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데리고 있는 개들도 술에 취해 있어요. 사람도 벌렁 자고 있고 개들도 맥주에 취해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 마을이 도대체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곳엔 유대인들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비참한 현실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근거가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을 더듬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할 때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대단히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역사적인 문헌으로 남겼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난받는 사람들이다. 왜 그들이 비난받을까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태도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다음으로 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비열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할까?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비난받는 사람들로 평가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남왕국 유대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 722년을 북왕국의 역사가 아수르 제국에 무너졌다라고 이해하면 초보 수준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인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리면 비참한 인생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하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 모범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 주십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5절만 해도 경신교인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갖고 있느냐?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갖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권위를 입혀주세요. 누가 손가락질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갖지 못하면 말거리가 됩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함께 여러분과 세워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예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표정으로 나타나요. 요즘은 표정으로 말하는 시대입니다.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미지 시대입니다.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급 의상, 비싼 의상이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은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시간 캠페인 기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 마음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초만 바라봐요. 2초만. 다시 저를 바라보세요. 자,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이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나오는 이미지가 술주정뱅이의 이미지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요 너무 불명예스러워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가는 것을 꺼려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들과 꺼려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보통 왕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디 무슨 지역이 있지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인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고요. 이곳을 통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 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빙 돌아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요. 그러면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명예스러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까지 가시려는 그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처럼 비난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거리끼는 모든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해소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예배를 잃어버렸을까요? 이 부분을 연구하는데 너무 참 속이 상할 만큼만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보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배의 모범을 찾았습니다. 사실상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예배의 모범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자신들의 생각과 형편을 따라서 각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경은 모세 오경이 아닌, 따라하시지요? 사마리아 오경.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형편을 따라서 뜯어 고쳐버린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예배를 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올바른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 오경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요, 사마리아 지역엔 이미 예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의 모범인 사마리아 오경,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뜯어고친 사마리아 오경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니 예배의 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사마리아 오경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촌에는 무수한 예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예배의 모범을 가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은총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예배가 올바른 예배를 밀어내버리는 것, 이것이 예배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의 모범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잘못된 예배가 이처럼 올바른 예배를 밀어내는 기가 막힌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동네였던 수가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 마을에서, 그것도 마을로부터 조금 떨어진 우물가에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른 예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헛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 잠시 쉬는데 그 한낮에 수상적인 여인이 그 우물가로 옵니다.
우리 성경엔 유대인의 시간이 6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낮 12시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통용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It was about noon. 정오쯤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정오 때는요,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아요. 그냥 점심 먹고 자신의 체력을 보충하거나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야 해요. 그런데 그 뜨거운 햇빛을 받고 사람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 그 여인은 비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난받는 동네에서도 비난을 받았던 여인. 그러면서 그는 일부러 사람들을 피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종해 주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여기에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참 못된 부분이 많아요. 자기 아내하고도 길을 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서 자기 아내하고 길을 가요. 사람들로 만나고 그렇지만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여성들하고는 길거리에서 대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을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주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일의 증거가 뭐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충격의 현장에서 겉도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해요. 말씀 받으셔야 해요. 예배는 오지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겉돌고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겉도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 내게 주세요. 그러면 다시는 이곳에 물도 좀 기르지 않도록 이런 수고도 좀 덜 수 있게요. 뭔가 이 수상적인 여인은 자신의 생각만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 예배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요, 예배 겉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도 계속 겉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현실을 지적하고 나섭니다. 생뚱맞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각해봐요. 애써 사람들이 다 낮잠을 자고 쉬고 있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까지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겉돌던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니까 곧바로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여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이 여인의 현재를 꼬집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쓸데없이 여러분 남편도 많이 두었네 이 생각 지우셔야 돼.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현재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를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는 예수님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벌써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경험하면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디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남편이 있는가 하고 6번째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5 남편의 실체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5 남편의 실체는요, 하나님을 떠난 헛된 일들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포기하면서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실체가 여인이 만족을 찾지 못했던 5 남편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는 포기하면서도 다른 거 다 하는 그 실체는 무엇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통하여 만족을 얻게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멀어지면서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실제를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적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리면서도 5 남편, 그리고 또 다른 6번째 남편을 찾았던 그 여인은 만족은 없습니다.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지요? 불명예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 인생,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나밖에 몰라요.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이처럼 현실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 여인이 현실을 깨닫게 할 때 예수님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만족을 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즉시로 이처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달라진 변화된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이 예배는 도대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해답을 가진 자일진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일진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긴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우리가 조금 내용을 정리해서 들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올바른 예배 아니지요. 그렇다면 남왕국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요, 그들은 전통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2 곳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니까요. 장소만 고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 근접해 있는 그리심산에서 장소만을 고집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경건의 요소들을, 헛된 일들을 다 버리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치면서 2번째 올바른 예배의 단추를 이렇게 꿰주십니다. 올바른 예배의 2번째 단추는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의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증거물은 뚜렷합니다. 영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마치 바람처럼 그 위력과 뚜렷한 증거를 갖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와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할까요? 우리의 인간은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을 받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마저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영어 성경 번역본이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자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는 자에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적인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실 때 예배 시간에 질병이 치유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있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원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영격적인 해결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채널을 갖고 있거든요. 이 영적 채널이 올바른 예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 채널이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방의 종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곳에 맞춰집니다. 뭘 얘기할까요?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칼빈은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올바른 예배를 잃어버리더니 아수르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0년 후에 포로에서 회복되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지만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짐승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가 없고 양도 없고 밭에는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손만 뻗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배를 채웠던 이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황폐화된 곳에서 그들은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자로 섭니다.
이 내용을 하박국 2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될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경신교회는 올바른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올바로 평가받게 하십니다. 경신교회는 교실 한 칸을 시작했거든요. 이곳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예배자들을 이곳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파송받게 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6개월 머물고 나서 우리는 그 6개월 머물기 전에 체육관으로 교실 안까지는 성도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예배 장소로 옮겼는데 이곳은 현대인들이 찾아 흠모할 만한 그런 최적의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들의 모범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역사 사진이 많이 불타버렸습니다. 임시처소에 옮겨왔을 때 그곳 사무실에 화재로 말미암아 자료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생생한 그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서 문헌으로 다 정리해 놓았지요. 그 다음에 6개월 이후에 학교 바뀐 임시초소에서 이것도 현대인들이 찾는 정말 최적의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올바른 예배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배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구신 기적의 현장입니다. 경신교회 현재는 올바른 예배의 결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재도 올바른 예배의 결과여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물질적인 보이는 세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올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세요.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목적을 따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기능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수평적으로 이웃과 함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사하는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대화로 일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받은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사는 자들에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일평생 동안 올바른 예배의 모범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